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의 방향은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며칠 동안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온 학생들이 다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왔든지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지금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강할 때도 있지만 또 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은 직후에는 믿음이 강하고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정말 생생하고 놀랍고 또 감사하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식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할 때가 있었고 또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다면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같이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브라함은 그가 거하던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눈앞에 있는 위험을 보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머무르는 것, 이것이 그의 생각에는 옳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큰 시련이나 위험이 닥쳐오면 주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그 길이 옳게 보이지만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가 보기에 오른 대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기근이라는 시련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그가 내려갔을 때에는 또 다른 걱정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사라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얻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내 방식대로 움직이면 결국엔 또 다른 위험이 닥쳐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파라오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한 아브라함의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진짜로 죽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나올 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결정하고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은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걷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05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빛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눈에 오른 대로 걷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보는 온 땅을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에게 많은 자손들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워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자가 너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밤하늘을 보면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벗어나 시골 마을만 가도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는 얼마나 더 많은 별들이 보였을까요? 아마 다 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만큼 아브라함에게 나온 상속자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아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고자 하였지만 사라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자녀를 얻고 싶은 마음에 그녀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바로 자기의 하녀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후퇴하자 하갈은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하던 하갈은 그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었던 대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독생자인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셨다면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너를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주님께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뤄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들과 같이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귀한 말씀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의 가나에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양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 같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가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불고 파도로 인하여 유동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밤에 바다를 나가는 것은 자살이라고도 생각될 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밤에 바다를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불안해하며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의심스러워하며 만일 주시면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주님이신 것을 믿고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며 염려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희 각자의 마음밭에 심겨 크게 강하게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후의 일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